5월 29일 부활절 제7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어디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일반적으로 감옥에까지 갇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강조되죠. 심지어 이 상황을 알게 된 간수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하려고 하자 그를 말리는 부분까지 나와서 극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다른 관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계속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 날을 할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나가게 한 것입니다. 왜 귀신을 나가라고 했을까?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귀신의 존재를 내쫓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불쌍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한 내쫓음이 중요하다면 여러 날 기다릴 것도 없이 귀신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있은 후에 귀신을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을 내보내니까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다른 일행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 고소는 상당히 편파적인 고소였고 그 고소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모질게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부당한 재판과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미리 예견했다면 과연 귀신을 내쫓았을까? 불편으로 치자면 후자의 불편이 훨씬 더 큰 불편인데 그 불편을 감수할 것이라고 알았으면 그냥 그 여인이 계속 떠들어대는 불편을 감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결론 짓지 않을까. 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을 할 때 편파적인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에게 옳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고발의 사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나 색깔론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로 규정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로마인으로 같은 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뒷성경 보면 알지만 바울이 이제는 가도 된다고 풀렸을 때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애써서 간청해서 돌아가시기를 부탁할 정도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즉 처음에 우리는 로마인이고 저들은 유대인인데 저들이 잘못된 풍속을 우리한테 전한다는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텃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귀신이 전한 이 말은 옳은 이야기인데 옳은 이야기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법정 용어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고 확인이 되면 설령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는 자체가 오히려 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불편을 감수할까, 혹여 더 큰 불편이 있다고 해도 이 불편에 대해서 저항할까 결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간순간의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자고 결정할지, 또는 더 큰 불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불편에 대해서 저항하자고 결정할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특별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을 그대로 감수할지, 아니면 그 불편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명하고 무언가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할지, 이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이 활용되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개인적인 일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을 품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일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최근에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뭔가 상황을 분명하게 표명한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건 맞습니다. 그 결정에 책임을 지자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더욱더 나은 결정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마음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 많은 무수한 불편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감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항거하며 정확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이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이 부하로 주간의 마지막 주입니다. 부하로 제7주이고 승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 그대로 구름으로 가리워질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보다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승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경험도 같이 한몫을 하지만 이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확실히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을 선언한 날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머무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라는 거죠. 40여일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으로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듯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시점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이 땅을 떠나신 그 시점이 더 정확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안 계신 그 부재의 자리를 대신하여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듯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며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며 준비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묵상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